이 시간에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 또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곧 삶이었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평온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적인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자주 우리가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들은 꼭 고난당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항상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지 한 1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국가적인 신앙을 가진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기도의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에 있었던 그런 기도의 불꽃이 많이 사그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단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리더십들이 어떻게든지 이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에, 이 땅의 교회에 기도의 불꽃을 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요. 오늘 그러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삶의 상황을 초월하는 신자의 삶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직접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내 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따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그렇게 실천해 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인 위기 속에서 구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그런 이야기여서 따로 예를 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곧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유일하게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의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하나님은 항상 자기에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하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구원을 이루셨던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항상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재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곧 과부의 구원이었어요. 너무 억울한. 그런데 그 과부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재판장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며 신기해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할 것을, 환난 당할 때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는 곧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 구원의 역사를 많이 나열하시면서 자신의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자기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좀 미리 이 문제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꼭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 여러분, 이것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실까? 그것은 그 사건이,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련이나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나서지 않고 학교 찾아가서 막 선생님께 따지고 우리 아이 괴롭힌 아이들에게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내 자녀에게 닥칠 마지막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에게 닥친 그 일이 마지막 고난이라면 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왜요? 그 고난만 지나면 이제 앞으로 내 아들의 인생에, 내 딸의 인생에 꽃길만 열릴 것이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인생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지 않지만 내 자녀의 앞길에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매 순간을 믿음으로 넘어가려면 지금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련부터 아버지의 도움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갈 때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지배자로 있는 한 우리에게 닥치는 영적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작은 시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고양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별 시험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피할 길은 뭡니까? 피할 길.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옆에 구멍을 뚫어 주셔서 그 구멍으로 내가 도망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당장 이 문제를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뒤에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피할 길이란 얘기는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할 어떤 준비가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이 해결된 것이 나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다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사 왕의 기도. 아사 왕은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구스의 군대가 몇 명이 왔냐면 100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병거 300대가 올라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정도 엄청난 군대를 맞닥뜨리려면 정말 두려웠겠구나.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그가 살 방법이 없었겠구나.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사 왕 때의 남유다의 국력은, 또 군사력은 이 구스에 못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군사는 58만 명이 있었습니다. 58만 명. 그리고 그들은 모두 큰 용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스에서 올라오는 그 시간, 또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그 시간, 또 지형을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서 전쟁해야 하는 그런 위험, 이런 거 다 따질 때 남유다 군사들이, 이 큰 용사인 남유다의 58만의 군사들이 이 구스 100만 해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믿을 만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역대하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앞에서 쳤다. 앞에서 쳤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남유다의 수고, 남유다의 손해 없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느껴요. 아사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거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교만을 버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나면 아사 왕은 누구에게 감사를 올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은 고양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거든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고 내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를 향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러나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사 왕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유다 사람들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그 승리를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부모라면 여러분 누구나 그 상황을 겪게 할 것입니다. 좋은 부모라면 그런 시련을 이겨나가는 훈련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6편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 나의 간구, 구원을 향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다고 요즘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정말 못 살겠다고 요즘 난리치지 않습니까? 왜 나라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요즘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의 삶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내 삶의 기도의 불꽃을 당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도에 대한 이해, 기도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수단이다, 이런 이해만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평온하고 그래서 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렬히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고난의 문제가 어떻게든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기도의 동력을 잃고 그렇게 기도를 내려놓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또 나의 삶에서 많은 부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 중에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들 중에 보면 성경은 몰라도 기도는 할 줄 알아요. 성경은 몰라도 기도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기도할 줄은 알아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바른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모습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저는 이런 계기로 믿음을 갖는 것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교회에 기도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학교 가기 전에 집 앞을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올 때 기도하고, 고3 때도 학교 정문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1시간 전에 그 예배가 있었어요. 고3을 위한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주일날에도 학교를 갔어야 됐거든요. 등교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전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해 줬고 고3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학생들이고 또 어른들이고 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원에도 사람들의 기도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보다는 별로 안 바빠서 그랬을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정말 계속 일만 하셨던 것 같아요. 일. 사실 저희 부모님 얼굴 뵙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면서 얘기가 달라졌죠. 시련 고난을 지나고 내 삶에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예배, 기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웰빙, 여행, 식도락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버렸죠. 기도는 고난받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가면 기도의 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각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수혜를 누린 나라들 순서대로 부흥됐다가 그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고 기도의 불꽃이 사그러들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 순서대로 부흥했고 그 순서대로 풍요가 왔고 그 순서대로 교회의 기도의 불꽃이 사그러져 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중반까지의 그런 격동기를 지나면서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에 대한 축복으로 대체되고, 그리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난 것이죠. 기도의 불꽃이 사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의 이 기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니 기도하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려가고 있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친근한 교제의 관계였던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만들어낸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원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 친구들의 기도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잃는데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버릴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첫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려준 산의 진미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거기서 그들은 이 세상의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세상의 고난을 넘어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믿음을 넘어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이 여기서 맞춰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의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던 사람은 그 만남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육신의 제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하고도 더욱 친밀한 만남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죽음을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세요.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견뎌낸 삶은 어떤 것이었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는 삶을 포기했어요.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뒤를 이을 각오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니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은 항상 내게 말씀하시고 이런 기도를 통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음 세상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평범한 사람들이 이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하에서 믿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던졌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삶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 그 시련, 그 장애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 삶의 길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계속 고난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그리고 설령 이 고난이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일지언정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만남이 있는 그 삶을 사모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깊이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그 자체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런 상호교통의 관계에 그런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친밀한 교제를 기도 가운데 가져야 본향을 향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도들 대부분 다 이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오히려 세상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세상에 집착하고 더 돈에 집착하고 더 명예에 집착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기도를 통한 그 교제의 기쁨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앉아서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구하고 있으니 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깊이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 깊이까지 나아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누가 이 시편 기자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이 시편 기자의 이 기쁨에 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요? 돈이요? 명예가요? 내 나라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필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뭐 먹을 때 돈 내야 되고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저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비싼 거 툭툭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막죠. 야, 그건 지금 먹을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있을 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필요해요, 적어주세요,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니까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다음 우리 수순은 뭡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 현실에 집착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야, 기도하니까 다 주네, 막 달라 그러자.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데 우리는 항상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현실에 더 집착하고 더 집착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래서 자신의 삶의 필요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다 주시더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지만, 그러나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그러나 풍부에 처할 때도 있더라. 또 내가 배부를 때도 있지만 배고플 때도 있더라. 풍부할 때도 있지만 궁핍할 때도 있더라. 그러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자랐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의 생각에서, 이 현실에 집착하는 이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 말하는 자족 아닙니까? 나 밥 안 먹어도 돼. 여러분, 이게 자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죠. 그런데 현실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더 현실에 집착하게 됐어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얕은 곳에서 찬방찬방 하는 거예요. 기도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무엇을 주세요 라는 이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영역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은 천국이다. 왜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기도의 수준을 취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그러들은 우리의 기도의 불꽃을 다시 태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삶이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여 마지막 때에 사명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